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이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삼위일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원래는 2주, 4주로 따지면은 다음 주일이 미사하는 날인데 뭐가 꼈죠? 추석이 끼는 바람에 이번 달은 오늘하고 9월 22일, 그러니까 1, 3주가 됐습니다. 2, 4주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연중 23주일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들었는데 누구 고쳐주는 얘기 나왔습니까? 귀만 먹었어요? 응? 귀 먹은 반벙어리. 그러니까 거의 벙어리죠. 거의 벙어리 같은 상황이죠. 그분들은 뭐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요? 손으로 하는 수화. 좀 텔레비전 뭐 뉴스라든지 뭐 같은 거 하면 옆에 수화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수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다 정해져 있어. 손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걸로 전달되는 거는 5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50%는 뭐냐? 얼굴 표정. 손으로는 기쁘다고 하면서 인성을 쓰고 그래 봐. 기쁘다는 걸 표시하면 그냥 웃으면서 그리고 놀라는 표정하면 이런 표정.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 수화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무슨 연극 배우 같아요. 그게 더 힘들대요. 뭐 사랑합니다 뭐 할 때도 정말 얼굴에 사랑이 묻어나는 그 표정을 해야만 오로지 화면으로만 보면서 그게 그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아듣는다 그러죠. 제가 잠깐 틈새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더우면은 부채질하잖아요. 부채질하면은 이게 일을 해야 되잖아. 사실은 더 덥대요. 이게 열량이 더 나서 사실은 부채질을 세게 하면 할수록 더 더워진대. 이거 상식, 과학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근데 계속 하면 점점 더 더워져.
여러분들 그 한국의 그 유명한 화가 돌아가시던 김기창 화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그분 그림도 내가 받은 게 꽤 여러 꽤 많아요. 이렇게 14처 그림을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증평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초정 그쪽에서 기와집을 짓고 사셨어요. 딸은 수녀죠. 딸은 수녀예요. 봉쇄 수도자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분 댁에 놀러 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랑 나랑은 뭐로 통할까요? 뭐로 대화를 할까요? 네? 근데 그 양반은 그야말로 귀는 안 들려. 근데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뭔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써. 이런 정도 반벙어리죠, 그죠? 해보니 뭐 이런 정도예요. 좀 긴 거는 종이에다 싹 써서 이렇게 보여줘요. 나도 같이 종이를 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종이를 썼더니 종이 신부님은 안 쓰셔도 된대. 말만 천천히 하시면 입을 보고 알겠대. 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종이에 안 쓰고 그 양반은 자기 말이 이렇게 길면 간단한 거 안녕하세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내가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 반쪽 말이라도 배웠냐니까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요 정도까지 말을 하게 됐대요. 그렇지만 역시 의사소통은 아주 어눌하죠. 그래서 그 양반 항상 손에 메모장을 늘 가지고 다녀요.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양반은 원래부터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말년에 천주교 신자가 되고 딸 때문에 딸이 먼저 천주교에 귀의하면서 수녀가 되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이 아버지도 오케이 했죠. 그래서 그 양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목에 묵주를 걸고 항상 다녔고 또 그 양반 볼 때마다 화가는 화가다 하는 게 늘 새빨간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빨간 양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우스갯소리로 혹시 속옷도 빨가십니까? 그랬더니 속옷은 빨갛지 않다. 우리는 못 듣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못 보는 사람을 어려운 거 묻나? 못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님 또 봉사 또 말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벙어리, 농아,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는 농아도 안 계신 것 같고 소경도 없으신 것 같고, 그죠?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뭐 연세에 따라서 조금 청력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셔도 아주 안 들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그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는 귀 안 들리는 사람도 없어. 참 그거 세 가지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근데 우리 감사할 줄 뭐 당연히 듣는 줄 알죠. 당연히 보는 줄 알죠. 당연히 내 입 가지고 말하는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이 듣고 말하고 그리고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하셨습니까? 가슴 절절히 주님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시면 아유 이쁘다 하는 건 다 그죠? 그 생각 들죠?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주님 찬미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정 강론, 유튜브 강론 듣잖아. 그죠? 여러분이 급하발 못 갔어도 바로 그 다음날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내가 녹음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바로 올려주잖아요. 그 들을 때마다 재밌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았다. 당연히 내 귀로 내가 들었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평소에는 절절히 우리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력이 망가지면 그때부터 그때 잘 들렸을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눈에 또 나이 들면 병이 생기죠. 뭐 하다못해 나 같은 경우에도 난 눈이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까지 있어서 계속 약을 먹어서 진행을 안 시켜야 돼. 황반변성 녹내장이 생기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책 두세 줄 읽으면 글자가 다 깨져. 아무리 눈에 힘을 주고 안약을 놓고 그냥 책 한 페이지를 읽으려고 그냥 길을 써요. 못 봐. 그래서 책 보는 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전에 밤새워서 책을 읽던 그 시절 그때 한 번도 내가 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눈이 약해지고 나니까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얻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잃어버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요. 그래도 나 같으면은 의사들이 신부님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요. 신부님 살아생전에는 실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황반변성이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대요. 나는 건식이래 다행히. 습식은 이렇게 화면이 좁아지다가 이렇게 딱 닫혀버려요. 그럼 소경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김대군 신부님이라고 서울교구의 유명한 신부님인데 그분도 황반변성 때문에 점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다가 나중에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된 채로 한 5년 살다 돌아가셨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시계에서 소리 이제 약 먹을 시간입니다. 뭐 그런 시계가 있더라고 또 알려주는 시계가. 그거 가지고 누구 부축하자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그렇게 당당하던 신부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서 신부님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영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맞아요. 신부님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더 또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신다고.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대. 캄캄하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대. 눈에 보이면 저것도 분심덩어리, 저것도 분심덩어리, 미운 놈, 이쁜 놈 다 보여서 기도할 시간을 뺏기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오로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대. 감사하세요.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세계만 아니죠.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도 이게 다 감사 덩어리예요. 그죠? 내가 내 손으로 발도 깎을 수만 있어도 주님의 축복이야. 맞죠? 물론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발도 깎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아무튼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내가 늘 하는 얘기면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 같죠? 천만에. 아까 그 강원방도 온다 그러던 못 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며칠 날 가야 되겠다. 방장한테 신청해가지고
차 끌고 온 것처럼 오로지 여기 온 모든 주체가 여러분이 같지만은 하느님이 너 때가 안 됐다 막으면 못 와요.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선택했으니까 온 거예요. 불러주셨으니까 온 거예요. 불러주셨으면 하실 말이 있겠죠. 그 할 말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할 거고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또 주실 게 있을 거예요. 치유의 은혜 내려갈 거고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마귀 쫓아내겠죠. 하여튼 뭔가 하실 말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예수님 쪽에서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죠? 예수님 쪽에서 먼저 다가갔어요. 나병 환자들 오는 거 보고 예수님 먼저 쫓아갔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 같고 우리가 피정 갔다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빌어주신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한 것보다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축복은 첫 번째가 빛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소리의 축복이고 세 번째가 말의 축복인데 이런 장애자들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중복 장애인들은 더더욱 답답하겠죠.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도 그 위대한 분이 됐잖아요. 그 양반은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인이에요. 근데도 그 위대한 스승이 됐잖아요. 헬렌 켈러 교육자면서 심리학자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도 물론 그분의 그 뒤에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를 그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중복 장애인을 치유시키시죠. 귀도 먹고 말도 못해. 말도 어더더더 하는 반벙어리. 예수님이 오늘 얼마나 아름답게 사람을 다루시느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피정 때 참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치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마하셨는지 그분은 늘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치유하셨어요. 그분이 그 원칙을 가지고 치유하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 치유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 피정 때 수백 번 얘기했어요. 응?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다른 신부 피정을 들었나? 이러면 내가 맥이 축축 빠져. 방장이 대답해보라 그러면 또 알면은 대답을 했을 텐데 가만히 있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대답 못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 미사 좀 들으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 뭐 이제 하나 또 생각이 났나 보다 이제. 네?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시키는 것을 수직적인 치유예요. 우리끼리 치유하는 걸 수평적인 치유라고 그래요. 그 두 개가 합치면 십자가가 만들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보면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열심한 놈만 치유시킨 거 아니야.
솔직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믿음 갖고 따라다닌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쫓아다녔던 거지 무슨 저분이 메시아고 그거 상관없어.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 병 나는데 100% 기복적인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치유시킬 때 하나하나 불러서 네가 과연 치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심사하지 않으셨잖아요. 기복의 마음으로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시켰잖아요. 성경에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얘기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그 사람이 믿음이 깊어서 치유시켜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뭔 줄 알죠? 자식이 미워도 사랑하잖아요, 부모들은. 그죠? 그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조건 안 붙이잖아요. 속는 거 알면서도 또 속아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섬세하게 치유시키셨다. 조건 없이 치유시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환자를 치유시키실 때 섬세하게 치유시켰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두 번째는 섬세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군중들 사이에서 귀먹은 방벙어리를 따로 끄집어내서 따로 딴 곳으로 데려가요. 그 바쁜 분이 손만 얹고 말만 해도 귀 열려라 입 열려라 될 그 능력자잖아요. 근데 유난히 오늘 복음에 보면은 뭘 디테일하게 마르코 사가가 이렇게 서술했냐?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침을 발라 귀에다 대고 혓바닥에까지 댔죠.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요, 그 사람이 군중들 사이에서 귀가 열렸다면은요, 아마 그 인간들 떠드는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그거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공포.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따로 불러서 단 둘이만 해가지고 침이라고 하는 그 당시 풍습이에요. 풍습 그대로 침 없이도 예수님은 귀 열리게 하고 말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 풍습대로 침을 발라서 귀에다가 묻히고 그 다음에 혀 내밀라고 그래서 혀에다가 이렇게 대죠. 그랬더니 귀가 열렸어. 귀가 열리면서 제일 처음 축복의 말을 들었죠. 어때? 들리니? 누구 말을 들은 거야? 메시아의 말을 들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귀가 열리면서 처음 들은 거야. 들리니? 예. 이게 바람 소리야. 이게 바람 소리. 저 나머지 흔들리잖아. 아이고, 저 새도 이쁘게 우네. 저게 새 소리야. 하나하나 소리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다시 군중들 사이로 돌려보냈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래서 사랑은 섬세해야 돼요. 도매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큰 아들한테 내가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딸한테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치유시킨다고 그러다가 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이 섬세한 거 보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깜짝 놀라죠.
또 어떤 경우에 또 섬세했을까요? 아까 내가 나병 환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쫓아가서 예수님 손을 어디다 댔다고요? 나병 환자 그 상처에다 손을 댔어. 손 안 대도 나라 해도 나을 거예요. 그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염되는 거예요. 상처에다 대면. 나병은 유전이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근데 상처에다 손을 댔어. 그 병이 나았어. 꾸덕꾸덕해지고. 왜 대셨을까? 안 대고도 낫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병 환자한테 제일 큰 상처는 뭐냐?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 문둥병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어. 마누라도 나 싫다고 도망쳤고 자식 새끼도 나 묶어가지고 산속에다 버렸고 이 저주받을 이 몸뚱아리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은 썩어 들어가는 이 몸뚱아리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 상실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가슴 깊이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만지기 싫었던 그 상처에다 손을 댔어요. 그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상처가 치유되면서 마음의 병도 같이 치유가 됐겠죠. 이분이 내 몸에 손을 댔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심리학자, 터치어법, 터치 테라피를 벌써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미사 끝나고 나면 다 악수해 줍니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도 항상 본당 신부할 때 제의 벗자마자 그냥 불이 나게 앞에 나와서 기다려요. 삼정기도 끝나고 나오면 양손으로 뭐든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요. 어떨 땐 지들이 끌어다가 또 악수하고 뭐 셀프 악수를. 근데 어떤 할머니는 성당 밖에 한 100m가 다시 되돌아와. 나 서재관 들어가려니까 왜 또 오셨어? 아이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악수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갔는데요. 안 되겠어요. 신부님 손 잡아야 일주일이 편한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다시 왔대. 아이고 그러셔. 그래서 내가 한번 꽉 끌어안아줬지. 그냥 할매가 헬렐레 해가지고 끌어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제의 손이 닿는 순간에 그냥 피부 두 개가 만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상처에다 손댈 때는 그 마음의 병까지 같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섬세하신 분이야. 원래요, 통이 큰 사람들은 산은 보지만 나무는 못 봐요. 그죠?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통이 큰 사람들은 내가 무슨 나무를 지나왔다는 걸 기억 못 해요. 아, 산세 좋아 하면서 산 전체는 다 봐. 근데 아주 세밀한 사람은 올라가면서 참나무가 12그루, 소나무 죽은 게 2개 있었고 올라가다 꼬부라지는데 바위가 튀어나온 게 6군데를 돌았고 그것만 기억해. 섬세한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그분의 스케일은 바다보다도 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섬세하는 걸 보면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에요. 사제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자는 통이 크면서도 그렇게 자상해야 된다는 걸 난 누구한테 배웠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정말 남자 중에 남자고 통이 큰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자식들한테 또 같은 교우들한테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우니까 우리 아버지 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구 배려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축복 같아. 좋은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한테 그런 좋은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분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을 밀고 나갈 때는 무섭게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또 내 눈에 그것이 보이거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두 가지를 뭐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건 아무튼 하나님 통해서 받았건 간에 우리들의 롤 모델은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통이 크면서도 한편으로는 섬세해야 된다. 예수님의 세 번째 치유 방법은 뭘까요? 치유 원칙 하나 남았어. 기억 안 나죠?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감사 기도로 끝을 맺으셨어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벌떼처럼 하루 종일 그 환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몸이 파김치가 됐겠어요. 제자들은 도움이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그냥 쿨쿨 잠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은 홀로 일어나서 어디 가셨어? 산에 올라가셨어. 올라가서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하면서 오늘 주님 성부여 저를 통해서 이룬 역사 성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날 수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짜증내는 얼굴로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부께로부터 그 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그냥 또 새까맣게 환자들이 얼마나 들것에 실려오고 제자들은 그거 정리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 아우 저 아줌마 또 새치기 하는 거 봐. 예수님은 내버려둬.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다 하셨거든. 예. 그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치유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기도로 기도로 준비를 하셨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오늘 힘들어. 얘들아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그게 아니라 감사기도 해야지. 해외 같은 데 가면 이제 성령 대회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미국 전체에서 모이면은 그냥 거의 뭐 10,000명, 20,000명씩 큰 운동장에서 해요. 그런 거 그 준비하느라고 봉사자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9일 기도서부터. 난 항상 행사 바로 전날 1시간이라도 봉사자들 피정을 따로 시켜. 내일 분명히 하느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만큼 많은 분들이 올 거다. 사람 많이 올까? 헌금 많이 들어.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내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9일 기도 또 들어가야 된다. 감사 기도. 아이고 오늘 성공했어. 역시 신부님이 와야 사람들이 모여. 오늘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오늘 저녁에 시컷들 먹어야지.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엔 감사 기도로 끝을 맺어야 돼. 알아들으셨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치유하셨고 섬세하게 치유하셨고 늘 감사 기도로 끝을 맺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마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조건을 거나 치유라는 말 대신에 용서할 때도 조건을 붙이면 안 돼. 봉헌할 때도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순명할 때도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알아두셨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는 해. 그래요. 엄마가 오늘 너 한 집 보면 내가 속이 상하지만 내가 용서할게. 근데 만일에 네가 다음번에 또 이거 비슷한 짓거리 하면 그때 넌 죽을 줄 알아. 이건 용서가 아니야. 조건을 붙인 만큼 나 아직 너 못 믿어 그 뜻이야. 그죠? 용서는 그냥 용서지.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조건 안 붙였잖아요. 딱 한 가지. 가서 이제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 오늘 내 덕에 산 줄 알아? 어? 내가 지켜준 거 알지? 내가 내일 또 여기 나와 볼 거야. 근데 네가 또 사람 꼬시려고 또 얼굴에다 쳐바르고 또 야하게 하고선 또 사람 꼬시고 그랬다면 죽을 줄 알아.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야? 막달라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다락방으로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당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준 거예요. 예.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깊고 짙어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같은 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한다 보면은 그분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말로 치유시켰죠? 침을 발라 귀에다 대고 혓바닥에 대신 다음에 에파타 그랬어요. 에파타 뜻이 뭐라고 뜻도 나와 있죠? 열려라. 참깨가 아니야.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데 열려라 그랬어. 돈주머니가 열려라가 아니라 에파타 그 한마디 딱 해서 열려라. 성체 받을 때 우리는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열려야 돼요. 성체께서 말씀께서 미사 때마다 나에게 오시면서 마리아야 에파타, 토마스야 에파타, 루시아야 에파타, 열려라. 열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포기하거라 그 뜻이에요. 너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네가 지금 그것만 포기하면 행복해. 어둠의 문을 열어라 그 뜻이에요. 교만의 문을 열어라. 미움의 문을 열어라. 욕심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마귀로부터 해방되거라 그 뜻이에요. 육신의 병이 있든 마음의 병이 있든 기본적으로 그 영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건 분노예요. 깊은 슬픔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행복하질 않아요. 다행히 우리들한테는 성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 아무나 성체형이에요? 못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였다 하더라도 그분들 성체형이에요? 못 영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성체형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를 열어주시려고 애쓰시는지 몰라. 당신의 몸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열게 해요. 어둠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우리를 열어주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 열려라, 에파타. 제가 늘 그리죠.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유기도 하실 수 있다.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하실 수 있다. 주님의 손이 2000년 전 나병 환자의 상처를 만지듯이 제 상처를 지금 만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어둠을 좀 없애 주십시오. 믿는 그대로 될 거라는 거. 우리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오늘 김옥은 밤벙어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처럼 조건 붙이지 말고 또 섬세하게 그리고 또 늘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다가서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